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연히 동영상에서 본 어느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입니다. 주일 예배 나가지 않아도 설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일주일에 몇 편씩 들으니까 설교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도 본인이 좋아하는 목사 또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선별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상하게 매일같이 한 목사가 하는 설교를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랄지 아니면 불만족이랄지 그런 것 없어서 훨씬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 교회 가서 하는 이 회중 예배 대신에 가정에서 하는 가정 예배가 가성비 갑이라는 말입니다. 헌금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아내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얼마 전에는 캣맘 후원회에 후원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캣맘들 아시죠? 그 길거리에 고양이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고양이들 돌보느라고 그 먹이들 들고 다니시는 사랑 많으신 아주머니들 그 후원회에 이제 보냈답니다. 그동안 교회 헌금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는데 이렇게 헌금이 필요한 곳에 직접 전달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 무용론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옳건 그르건 자신의 논지를 따박따박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가방끈은 좀 길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철저한 개인주의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 챙기려는 이기적 실용주의가 얼마나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어서 씁쓸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장로였다는 사람이 이 정도 교회관, 이 정도 예배관, 이 정도 헌금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너무 허탈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이 가나안 성도들, 현재 한국의 가나안 성도들의 수는 약 200만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200만 가나안 성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이고 이거 예산일 아닙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가 된 주된 이유는 교회의 교회답지 못함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가장 먼저 목회자의 심각한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편협한 생각들 또 교회를 향한 그릇된 기대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그렇게 가난한 성도가 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속에 등장했던 그 장로님의 확신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반론을 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옵션이 아닙니다. 교회는 필수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주님의 창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 복음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누가는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3주, 4주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선교를 한 셈입니다. 신학자들은 그보다는 조금 더해서 한 3, 4개월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3주든 4주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된 그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바울의 성경 공부 모임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의 선교 사역은 그야말로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방 도시에 어디를 가도 형성되어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가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유대인 공동체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너무 거셌고 과격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가르치던 그 복음의 도가 도시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이 되자 이들은 오늘 말로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이 묵고 있던 그 집을 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처를, 바울 일행에게 거처를 제공해 주었던 그 야손과 그 형제들을 그렇게 행정관 앞에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바울이 모든 반란의 주범이라고 모함을 해서 온 도시에 소동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치밀하게 차단합니다. 어린 성도들은 이러다가 우리 바울 선생님과 그 일행들이 큰일 당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그 서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떠밀리다시피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던 그 유대인들은 그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지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 밑으로 한참 내려가는 그 아덴까지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연이 이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게는 남 모르는 그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떠올리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그의 두 눈가가 촉촉이 적셔왔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회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위협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 어린 핏덩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그게 너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가슴이, 이 심장이 막 방망이질을 해대는 거죠.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이었습니다. 그 어린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흡족했으면 나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그렇게까지 칭찬을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이 유별나게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바울은 간혹 그 성도들이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들을 좀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칭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은 그냥 입에 발린 립서비스는 아니었습니다. 근거 있는 칭찬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그렇게 탁월했기에 바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칭찬하고 있을까? 편지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역사는 첫 번째, 우상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해서 살아왔던 그 우상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우상을 버렸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데살로니가든 베레아든 아덴이든 에베소든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포기했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 당시 우상 숭배를 버린다는 말은 이제부터 나는 제대로 된 그 사회 활동을 포기했다는 말과 진배가 없습니다. 나는 이웃들로부터 스스로 고립되겠습니다, 그 말과 동일합니다. 우상 숭배로 시작해서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우상 숭배로 끝을 맺는 그 도시에서 우상 숭배를 포기했다는 그 말은 우리가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기 위해서 가게 문을 잠시 걸어 잠그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주님은 자신들이 그동안 움켜쥐고 살아왔던 것, 그거 포기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당장 우상 숭배를 포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생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생업과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포기하면 생활이 어려워지겠지만 예수를 믿는 것과 우상 숭배의 끈을 동시에 움켜쥐고 있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버렸습니다. 끈을 끊지 않고, 그리고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얽매이기 쉬운 것 끊어버리지 못하면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 역사하는 믿음이 되려면 버릴 것 버릴 수 있어야지, 또 끊을 것 끊을 수 있어야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어떤 위협과 어떤 협박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핍박자들이 때리면 때릴수록 그들은 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고난에 너희가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은 능력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그런 불만이 충분히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우리를 위하기는커녕 어떻게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의심들이 연기처럼 피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붙잡았던 것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여기엔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신뢰하고 단단히 붙잡은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삶과 죽음의 그 입구에서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그런 믿음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30m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신상이 느부갓네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섬기는 바벨론 신의 형상이었는지 사실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의, 모든 민족의 충성을 기대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 위에 바벨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포석이 깔린 그런 형상이었다고, 금신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낙성식 때 벌어졌습니다. 왕은 모든 관료들에게 그 낙성식에 참여하라고 했고 그 신상 앞에서 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엄한 명령입니다. 아마도
이런 행위 자체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관료들이 있음을 알았는지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 자신 앞에 줄을 서게 하고 모든 이들을 엎드리게 하는 이 광기의 시대에는 악인과 그리고 아첨하는 이들이 득세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그렇게 벌어지기도 하죠. 낙성식의 자리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고, 패전국에서 온 이 이방인들을 늘 탐탁지 않게 여기고 시기하고 있었던 그런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고 있던 이 세 사람을 눈여겨보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왕에게 이들의 행위를 고자질했습니다. 모함하는 이들의 그 고발을 들은 왕은 예상대로 크게 진노했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명령인데? 가만히 둔다면 왕의 체신과 권위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세컨 찬스를 준 겁니다. 그들로 보자면은 이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내 도움 없이 너희들이 살 줄 알아?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은 끝이야. 너희 목숨줄은 내가 주고 있다는 것 잊지 마. 세상 살면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이때 세 친구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들의 고백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그러자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행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왕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인재를 알아보았고 그들에게 잘해주고 싶었는데 왕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거절하니까, 자기의 호의가 이렇게 거절당하니까 더 분노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더 고약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웠던 사이가 틀어지면 아주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얼굴도 안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이제 극형의 처형을 명령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이게 당연한 조치였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었습니다.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전의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개역개정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번역했는데,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그렇게 타는 풀불 가운데서 당장 건져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일의 결말이 어떠하든지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더 믿는다는 말입니다. 타는 풀무불 풀무에서 건져내시든 그렇게 하시지 않든, 온전한 상태로 건져내시든 아니면 심각할 정도로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건져내시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내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길 능력이 저는 하나님께 틀림없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게 하지 않을 그런 능력도 있고, 마른 하늘에 천둥과 번개를 일으켜서 비를 몰고 오실 수도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당신이 원하실 때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눈에는 지금 이 산을 옮겨야 할 때인 것 같아도, 지금 당장 수렁에서 건져내셔야 할 때인 것 같아도, 바로 이 순간 육신의 질병을 고쳐야 할 때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제 눈보다 정확하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제 눈보다 정확한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제 생각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제 삶을 주관하시고 결국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저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조속한 시간 안에 다 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기적 중에서 인도하시든 평범함으로 인도하시든 순풍 가운데서 인도를 하시든 광풍 중에서 인도를 하시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신뢰하겠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참 그 어린 핏덩이 같은 그 신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위협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그 공포가 나날이 더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이 나날이 더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나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라는 그 회유가 더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함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가장 선한 길을 아시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필코 그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 주님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들이 어떻게 위협하더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그 주님 붙들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용된 역사라는 말은 나타냄, 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에서 사용된 역사라는 말은 어떤 거창한 일을 하거나 혹은 누가 들어도 놀랄만한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어떻게 증명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그렇게 증거가 되고 있었고 증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된 셈입니다. 악랄한 그 유대인들의 잔꾀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끝내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뜨겁게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때까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아주 분명하게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서름과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길을 걷고 계시다면 왜 내가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지,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말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부조리한 일들도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말부터 이제 오는 주 거의 토요일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 정말 분주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교회 일도 벅찬데 이게 연말 연시라서 그런지 올해는 더더욱 이런저런 모임과 약속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허걱허걱 대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모 성도님이 저를 한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날 시간이 되는데 혹시 목사님 스케줄표 보시고 이 가운데 하루를 좀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근데 제 스케줄표를 보니까 이미 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시 카톡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섬광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 누구 목사냐? 그 순간 제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맡은 것 외에는 모든 대외적인 스케줄은 다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선으로 다시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명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가장 먼저 또 가장 소중하게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제가 목양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제 진심입니다. 아무리 취직하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가 그렇게 직장에 원서를 넣으면,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원서를 넣으면 틀림없이 취직이 되고,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성도들을 속거나 사기당하는 일도 겪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손대는 사업마다 먹고 살기에 충분할 만큼 거둘 수 있다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진실로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제가 목양하는 양들이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를 듣거나 접하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원함이 언제나 예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때로 우리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함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평생 가시를 갖고 그렇게 살게도 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게도 하십니다. 솔직히 배우자나 자식이 도무지 넘지 못할 그런 부담으로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갑자기 당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태산같이 높아 보이는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소명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증명해내었던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 귀하지만 그의 주권을 믿고 그것을 인정함은 더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신다, 그런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견디고 신뢰할 수 있다, 그 믿음이 더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그렇게 박수를 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협 속에서도, 그런 압박 속에서도, 그 우상을 버리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붙들겠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큰 일을 했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다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칭찬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그 위협 속에서도 키놓고 우상을 버릴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그런 압박 속에서도 나는 주님 믿을 겁니다,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역사였고, 그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실라에게 증명이 되었다 얘기입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행복해하고 있고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명교회 안에서 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저는 주님 붙잡겠습니다, 저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소명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소명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